여러분, 스페인의 섬 중에는 아프리카에 가까이 닿아 있는 가나리아 제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란사루테라는 섬이 있죠. 이 섬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산이 폭발했던 휴화산 지역입니다. 그 섬의 중간쯤에 가면 땅이 밑까지 볼 수 있도록 갈라진 틈이 있는데 그 틈 사이에는 아직도 불타는 마그마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가이드들이 지푸라기를 틈 사이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거기 불이 붙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평온한 섬이지만 섬 바로 밑에는 이렇게 펄펄 끓는 마그마들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더구나 이 섬은 1년 내내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불과 10에서 20mm 정도의 비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섬 전체에 나무가 거의 없어요. 오직 태양과 용암으로 굳어버린 땅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에 놀랍게도 포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땅에서 어떻게 포도가 열매를 맺는지 아십니까? 이곳에 포도나무들은 보이는 것처럼 키가 2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닥에 바짝 붙어 있어요. 뿌리가 엄청나게 길게 뻗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은 비라도 한 방울이라도 빨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더구나 이 포도나무들은 생물마다 맺히는 이슬을 먹는다고 합니다. 한 방울의 이슬, 한 방울의 빗방울이라도 더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는 이 란사라떼 포도나무들, 그걸 보면서 새삼 생명에게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자라는데, 특별히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물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죠. 더구나 그 물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땅이 좋다고 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준비를 다 갖췄다고 해도, 씨를 뿌린다고 해도 만일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란사로떼 포도나무들처럼 안전매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내 마음밭을 옥토가 되게 했습니다. 이제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하늘에서 비가 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하늘을 올려다봐도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에요. 손바닥만한 구름도 보이질 않습니다. 잘 갈아엎었던 땅도 어느새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뿌렸던 씨들은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어도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됩니다. 은혜의 단비가 없으면 사람인만으로 결코 뿌리를 뻗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믿으며 살면서 어떻게 나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의 열매, 믿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 치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단비를 담뿍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비를 받아야 나의 화원에서 믿음의 백합꽃이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나의 믿음에, 나의 삶에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찬송이 은혜의 단비를 내리게 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옥토가 된 나의 마음밭이 좋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리 땅이 좋아도 농부가 노력하지 않고 필요한 양분이나 물이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첫 번째가 어제 말씀드린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지나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찬송을 받기를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성도의 찬송을 들으시면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했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나를 세상에 있게 하신 이유가 나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셔서 은혜 담배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너무나 기뻐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할 때 은혜를 주실 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을 보세요. 그에게는 7명 형들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막내라서 집안에서 별로 인정도 받지 못했죠. 선자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갔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의 형들을 하나하나 다 소개했는데 정작 막내 다윗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잊어버린 막내 다윗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오게 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왜 다윗이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들도 아버지도 잊어버린 다윗을 일부러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칠 때도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중에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광야를 헤맬 때에도 그는 그 절망 중에도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문제를 만나도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큼은 쉬지를 않았어요. 그런 그가 마침내 온갖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됐으니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찬송을 그만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왕이 된 날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아예 국가적으로 성가대를 조직하고 악단을 만들어서 오케스트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것이죠. 사무엘하 6장 5절로 말씀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야훼 앞에 연주하더라. 여러분, 멋지지 않나요? 목동이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이 아닙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잘 나가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찬송했던 다윗.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때로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송하는 다윗을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에게 다시금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 나의 삶이 찬송으로 계속 이어지면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은총의 담배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유명한 흑인 오페라 가수인 제시 놀만이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것을 축하해서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음악 공연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녀의 순서는 맨 마지막이었죠. 그날 대부분의 출연자들은 영국의 인기 락밴드 그룹들과 락 가수들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그룹이 무대에 올라서 공연할 때마다 7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광란에 가까운 기성과 흥분으로 온종일 열광했습니다. 무려 10시간 이상 광란의 시간이 지난 다음 마침내 어두워진 밤에 제시 놀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무대에 올랐어요. 마지막 노래를 부를 때가 된 겁니다. 관중들은 그녀가 어떤 노래를 부를까 숨지겨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그런데 그녀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무대에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사실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잠시 후 그녀는 반주도 없이 아카펠라로 천천히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불렀던 노래는 뜻밖의 찬송가였어요. 죄의 노예에 대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전직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개하고 구원받아 노예 해방을 위해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존 뉴턴이 작사한 찬송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조금 전까지 10시간 동안 록밴드에 맞춰 광란의 음악 파티를 하던 자리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도록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그녀의 찬송만이 들렸죠. 3절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그 찬송을 따라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또 나를 장차 본향 인도해 주시리. 인도해 주. 모든 군중들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 거기서 우리 영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찬양이 끝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쌌떠가죠. 쾌락과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잊었던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추억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스타디움을 떠나지 못하고 깊은 총막 속에 침묵에 잠겨 있었다고 하죠. 한 기자는 그날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시돌 만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다음 주일 많은 사람을 교회로 향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날 진성한 찬송을 불렀고 그녀의 찬송이 웸블리 스타디움에 은혜의 담비를 내리게 했던 거예요. 저에게는 여러분 꿈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이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꿈이에요. 비록 우리의 목소리는 거칠고 우리의 음정은 불완전하고 우리의 박자는 틀리고 다룰 수 있는 악기는 없어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살면서 눈물 골짜기도 지나가고 살다 보면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원천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과 고통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찬송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찬송하세요. 하나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속상하지만 외롭지만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찬송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담비 내려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전심으로 드리는 찬송이 은혜의 담비를 더 많이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찬송이 울려 퍼지는 교회,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찬송은 그저 입술로 목소리로 드리는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송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담긴 찬송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된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성가대만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남자친구들끼리 모여서 중창단도 만들었죠. 여학생들도 같이 혼성을 하면 좋은데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남학생, 여학생이 함께 뭔가를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은 남학생대로, 여학생은 여학생대로 그렇게 몇몇 친구들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곤 했죠. 저희는 4명의 친구가 모여서 중창단을 만들었는데 저는 베이스 파트를 맡았습니다. 나중에는 저희들을 부러워한 한 노래 못하는 친구가 하도 자기도 제발 끼워달라고 부탁을 해서 끼워줬는데 세상에 대학 갈 때 노래를 제일 못하던 그 친구가 서울음대 성악과에 들어갔습니다. 인생이 대단히 재밌어요. 여튼 그 당시 교회는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마포에서 여의도로 오가는 버스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마포대교 다리를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마포가 종점이라 마포에서 내려서 여의도 마포대교를 걸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차비도 절약하고 또 그때는 그렇게 친구들과 다니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문제는 겨울인데 혹시 여러분 여의도 한강 바람을 맞아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매서운 겨울바람이 사람들의 몸을 움츠리게 하는지 몰라요. 추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도 젊은 객기의 마포대교를 그 겨울날 걸으면서 목이 터져라 뭘 했느냐? 찬송하며 걸었습니다. 열심히 찬송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아무도 다리를 걸어서 건너지 않으니까 방해받을 필요도 없죠.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면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건지 찬양하는 건지 여튼 찬송을 불렀던 그 마포대교의 추억이 있어요. 그때만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했던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그저 좋아서 다른 친구들과 목소리 앞에서 불렀던 그때의 찬송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주의 종이 되는 은혜를 주신 것도 그때 그렇게 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다윗으로 돌아가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찬송했던 거죠. 찬송이라 뭡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가 찬송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이 찬송이잖아요. 그런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을 보세요. 야훼의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계를 메어 오니라. 여러분, 다윗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였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있더라던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했던 다윗,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던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팀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가대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찬송이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한 찬송이라면, 그저 습관적으로 하는 찬송이라면, 내가 이만큼 노래 잘한다고 자랑하기 위한 찬송이라면 그것은 찬송이 아닙니다. 단지 노래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음악적으로 뛰어나고 완벽한 연주를 한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면 큰 찬송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찬송할 때, 다윗처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릴 때부터 성가대를 했습니다. 주의 종이 되기 바로 전주까지 성가대회에서만 봉사했죠. 신학교를 다닐 때는 호산나 성가대를 했는데 저는 그 호산나 성가대를 잊지 못합니다. 호산나 성가대는 그 당시에 대학부 성가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가대의 지휘자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성가대를 했기 때문에 많은 지휘자들을 만났습니다. 여의도교회에서 중고등부 때 학생 성가대는 당연하고 예루살렘 성가대, 베들레헴 성가대, 베다니 성가대, 일부 성가대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산나 성가대의 그 지휘자님만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는 분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정트리오라고 아십니까?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음악가 가족이 있죠. 피아노를 치다가 지금은 지휘를 하는 정명훈 씨,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첼리스트 정명화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연주할 때 정트리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휘자는 정명소라고 이 가족의 가장 큰 언니였습니다. 이분은 플루트를 전공했는데 미국에서 합창 지휘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오셨어요. 그러니 음악적 실력이 대단합니다. 곡을 해석하는 능력이나 성관대원들을 리더하는 리더십이 최고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기억하는 것은 그분의 음악적 실력 때문이나 학위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죠. 이분은 성가대 연습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하는지 아십니까? 부흥회를 했어요. 간단하게 지난 한 주간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하고 그 다음에 아주 뜨겁게 합심 기도를 시킵니다. 1, 2분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20분 이상을 통성으로 기도를 시켜요. 매 연습 시간마다. 어느 때는 직접 성가대원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아예 성령 대망회를 했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찬송은 노래가 아니라는 거죠. 찬송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찬송은 영혼으로 부르는 거라는 거죠. 온몸으로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그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을 통해 성도들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호산나 성가대는 작은 성가대였지만 교회 그 어느 성가대보다도 많은 하나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의도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성가대가 뮤지컬도 하고 국내 최연의 뮤지컬도 하고 성가 테이프도 만들었어요. 저는 그때 그 호산나 성가대의 큰 부흥의 비결이 정명소 지휘자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는 그의 영혼의 쓰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그냥 찬송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다 가수도 아니고 여러분이 다 정말 멋진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음정 박자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여 전심으로 부르는 우리의 영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단 한 번의 찬송을 불러도, 단 한 소절의 찬송을 드려도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세요. 아, 이것도 오늘 찬송하는구나, 오늘 찬송이 또 왜 이렇게 길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곡조에 대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찬송하여 여러분의 찬송이 하늘 보좌를 울리고 여러분의 찬송이 은혜 담비를 내리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내 삶으로 드리는 찬송이 은혜의 담비를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찬송이란 뭡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칭찬하는 노래가 찬송이에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칭찬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곡조에는 기도라, 나의 간구를 곡조에 담아 드리는 것이 찬송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간구와 소원에 응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찬송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송이 무슨 찬송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의 삶의 찬송입니다. 입술로 드리는 찬송보다도, 악기를 연주하는 찬송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받기 원하시는 찬송은 내 생활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의 찬송이란 무엇입니까? 살아갈 동안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때 기쁨과 감사의 삶이 나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그의 삶이 찬송이 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죠.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야말로 그의 삶으로 찬송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이제까지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주를 위해 충성할 때 좋은 일만 있지 않았죠. 사실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일 때문에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신자라고 낙인 찍혀 몇 번씩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예수님 때문에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들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기뻐했습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너희 모든 관용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 저는 바울이 능력 있게 설교한 것보다도, 많은 교회를 개척한 것보다도 이것을 더 담고 싶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던 바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실패도 하고 두들겨 맞고 문제를 만났어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저절로 얼굴에서 미소가 떠오르고 감사했던 바울. 그의 기쁨과 감사를 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찬송이 되고 있습니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하며 살고 있습니까?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만 지며 살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미국의 휘 여사라는 분이 전도하다가 자신이 전도하려는 불량 청소년에게 얻어맞아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전도하다가 날벼락을 맞았으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병원에서 청소한 한 흑인 여자가 콘대를 부리며 열심히 찬송하는 겁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진 여사가 물었죠. 아니, 당신은 병원에서 청소하고 있으면서 뭐가 좋다고 그렇게 찬송까지 부릅니까? 그러자 그 흑인 청소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제가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저절로 찬송이 나온답니다. 그 흑인 여자의 말에 휘인 여사가 그만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주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나의 믿음이 저분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에 그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사랑은 됐지만 저는 잘못 사랑했습니다.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녀가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부르리. 우리 한번 찬양하실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산다면 그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찬송을 들으세요. 음치도 상관없고 박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겼다면 그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찬송되게 하세요.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앞에 새해를 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나의 삶이 찬송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이 밤이 주님의 은혜의 담비를 맞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찬송되기를 원합니다. 한평생 주님 믿으며 살면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찬송으로 하나님의 은혜 담비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내리기를, 소낙비와 같이 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